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로 4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로 4절 짧은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시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요한의 영성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누가의 영성을 나눴기 때문에 요한의 영성을 원래 나눠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이 주간이 사순절 주간이고 해가지고 말씀을 다르게 제가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영성은 그럼 깊이 가는 겁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지난번 그 만남 이후에 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들도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은퇴 선교사님들, 오도갈 데 없는 은퇴 선교사님들,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제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줄 아니까 집을 2채를 지어드렸어요. 집을 짓고 이 어르신들, 오도갈 데 없는 선교사들이 와서 기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양봉을 하니까 양봉을 또 벌을 키울 수 있도록, 양봉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가지고 꿀을 생산한 다음에 저희한테 꿀을 팔게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집도 해결되어지고 생활도 해결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분들은 사실 70에 은퇴하시더라도요, 권력에 있어서나 지혜나 말빨에 있어서나 전혀 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아직 젊어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지만, 이 어르신들은 다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 만나는 일이 있어서나, 혹은 다문화 가정에 다른 나라에서 시집와 살고 있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문화가 낯선 이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 돕고, 또 아이들 아파 병원에 갈 때 가서 또 통역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다문화 가정의 자매들을 아주 멋지게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집을 지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재미있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마다 집을 지어 나갈 건데, 올해 또 돌아가면 또 제가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집을 또 2채를 또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마을을 만들어 드리고, 또한 동시에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오셔가지고 선교사들의 모습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와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계를 가르치고 농업을 가르쳐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킨 현지의 많은 사역자들을 자립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번째로 또 보니까 젊은 선교사들 중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안 하면 절대로 거기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너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게 뭔가 비즈니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난 카페 합니다. 나는 양계를 합니다. 뭐 이런 식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그냥 계십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사귈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집트에서 거기 이제 koptic 교회 수도사들하고 현지인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양계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영어도 안 되고, 나도 koptic 아랍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선교사들이 아랍어로 통역하기로 했어요. 아랍어로 통역하기로 했는데, 딱 첫 시간 강의하고 난 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차라리 영어로 해주십시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땅에 20년, 25년 살았던 선교사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박사학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그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다. 이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제스라는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영학 교수들하고 저같이 이제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양계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카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가지고 가서 선교사들한테 비즈니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결과 또 이제 비즈니스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런 선한 결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에 대한 파생 상품과도 같이 파리 뱀스쿨을 열었어요. 프랑스에서 유학 끝나고 아이들, 이제 학기 끝난 아이들은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불어 쓸 일이 없습니다. 한국은 영미권이기 때문에 불어 쓸 일이 없습니다. 그거 진짜 어렵게 배운 불어인데 한국에 와서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그 친구들이 7년, 10년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겠습니까? 친구들, 교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네트워크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파리에 있는 교회들 연합 집회를 하면서 이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걸 시작했냐면요, 파리 뱀스쿨을 시작했어요. 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미 대학은 과부하 상태다. 너희들 가봤자 한국 대학은 이미 이 아이들을 안 낳기 시작하면서 이제 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너희들의 직장은 절대로 철밥통이 될 수 없다. 대학교 교수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너희들 뭐 불어 해가지고 뭐 불어 불문학과 교수 웃긴 소리 하지 마라. 곧 얼마 안 있어서 구글이나 네이버가 더 현란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통역하고 번역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대신에 너희들 배운 그 불어 또 네트워크 가지고 여기서 창업해라 혹은 취업해라. 그래서 불어권 아프리카 24개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제 2019년도에 파리 뱀스쿨 열었는데 38명이 그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열흘 동안 가르쳤어요. 그 중에서요, 벌써 8명이 모로코에, 알제리에, 리비아에 취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막 펼쳐나가다가 그 중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가 여기를 지난번에 왔다 간 다음에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멋진 학교를 시작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선교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80년대, 90년대 막 나갔는데 이제는요, 그분들이 귀화하는 시대가 됐고 더 이상 30, 4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한국의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20대 선교사들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미국에, 영국에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언제 왔습니까? 20대 초중반에 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20대에 스펙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갈등, 이 갭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고민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학교를 하려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은요,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니다 한국에 돌아온 애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중국어가 굉장히 편한 애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최소한 거기서 중국에서 학교를 쭉 다니다 보니까 중국어가 훨씬 더 편한, 중국식 사고가 더 익숙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다가 괜히 박 터지도록 공부해가지고 한국 대학에 가려고 막 애쓰지 말고 너희들 열심히 여기서 중국어로 공부한다면 중국 대학 가라. 중국 대학 가서 우리 목사님 하신 것처럼 IBF 하든지 아니면 CCC 하든지 내비게이터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거기 현지인 청년들 혹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어떻게 했냐? 어떠세요, 여러분들?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전혀 다른 컨셉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꿀 팔아가지고 이제 이 보은에서는 계란 팔았는데 이 의석에서 꿀 팔거든요. 그래서 꿀 팔아가지고 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꿀 팔아가지고 아이들 한번 제대로 엄길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이 40일 춘분 지난 다음부터 이제 보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주일까지의 이 40일간의 기간을 렌트라고 해서 이 사순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는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온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의 홍수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으며 온전한 자였던 이 노아와 8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방주를 타고 그들은요 이 방주 안에서 새로운 꿈과 거룩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서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금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해야 했었습니다. 이 40년의 시간 역시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40년의 세월 속에서 사실은 10하루길이면 충분히 당도할 수 있는 가나안 길이었지만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결과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 모든 어른들은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아각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외쳤던 그들이 외치면서 그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그들의 자녀들, 20세 미만의 모든 자녀들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개념에서요 옛자가 죽어지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애굽의 모든 흔적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이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단순히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이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40이 언제 등장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온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산 아래에서 뭐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 40일의 시간 속에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의 전통을 돌아보시면 이게 40일 동안은요 금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살생을 금하고 깊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며 자복하고 우리의 그 사람이 죽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시간이 이 40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잘 살고 싶은, 위대해지고 싶은, 유명해지고 싶은, 얼마나 간악한 이 아담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아담의 그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하와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40일의 시간 속에 이런 내 안에 있는 모든 옛 자아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만 여러분, 시내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이 모세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이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깊이 통회하며 자기의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몸을 누이면서 40일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에스겔의 40일 기간이었습니다. 이 40일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민족,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특별한 이 40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어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숲에서 쉬고 있다가 이세벨 때문에 두려워 떨고 도망쳤던 이 엘리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시내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이 며칠이었습니까?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매년 해오던 그런 사순절의 시간들이 아니라 그저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촛불 하나 켜는 이런 식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다시 묵상하고 나의 머리시오, 나의 주이시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에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과 깊이 묵상하고 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자, 어느 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나는 겸손하다라는 말을 여러분 쓰실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겸손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안 겸손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온유해 라고 말하면 안 온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나는 착해, 나는 겸손해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 이 말씀은요, 겸손과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겸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요, 이 타페이노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함, 자기를 상대방 앞에서 낮춘다라는 의미의 겸손이란 의미로 번역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타페이노스란 단어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헬라 전체 문헌을 찾아봤을 때에 이 단어는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요, 비굴하다라는 뜻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비참하다, 억울하다, 혹은 이 말이 좀 더 파생되면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 겁탈당한다, 뭐 이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위력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여자가, 힘없는 여자가 겁탈당했을 때 그 표현을 할 때 이걸요,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은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강대국에게 먹혔을 때, 그래서 노예가 되고 모든 걸 빼앗겼을 때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요, 승자들 혹은요 잘난 사람들 혹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이끌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어떤 헬라 문헌에서도 이 단어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잘난 사람들이 나는 타페이노스하다 이 단어를 쓰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요, 노예들의 언어였고 패배자들의 언어가 이 타페이노스였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요 겸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주님은 이렇게 나는 겸손해, 다르게 말하면 나는 비참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이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전에 이 말씀을 쭉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다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9장 3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보시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1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개 교회에 이런 뒤에 이제 혹은 그림에 이 푸른 초원에 이 양들이 다 풀을 뜯고 있는 굉장히 목가지고 전원적인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인도네시아 람풍 지역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람풍에 배를 타고 도착한 다음 날 아침에 그 거리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양을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양을 딱 보는 순간에 아이들 용어로 깼습니다. 이게 양하며 털이 폭실폭실하고 깨끗한 양인데,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양들은요, 온몸에 털들이 떡이 져 있는 거예요. 떡이. 이 털이 떡이 진 거 혹시 아십니까? 막 떡 져가지고 이게 빗어질 수 없는, 막 이게 온통 먼지와 이 때에 꼬질꼬질 찌른 모습으로 이 쓰레기통 비닐봉지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끓여 먹는 이 양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양 뭐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죠. 목자 있는 양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가서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양식 먹어서 건강하고요, 아주 빛이 윤기가 날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돌봄을 받지 못한 양들인 거예요. 돌봄을 받지 못한. 저희 마을 바로 옆에, 봉원의 옆에 마을에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돼지 키우시던 분이, 그 주인이 돼지 축사에서 사람이 이제 이 비 오는 날 안에 내부에 술이 아니라고 용접을 하다가 거기서 바로 감전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돼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 양돈 장인이 누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제가 그 양돈장을 한번 우연히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거기에 물론 사람의 그 주인은 죽은 시체는 다 치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매캐한 냄새와 함께 그 안에요, 죽은 돼지들, 굶어 죽은 돼지들의 사체가 거기에 절비해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돼지들,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없는 양들은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기진했다. 이게 바로 타페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고 너무나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으로 기진맥진한 이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나도 타페이노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가 타페이노스에 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온유하다, 이 말씀, 나는 겸손하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온유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요, 언어 유희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강조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비참하고 비참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형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만드셨던,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의 손에 십자에 못 박히시고 두 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신들 사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신들 사회에서 어느 신들이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신들은 자기들을 떠받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사를 받고 제물을 받고 그리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손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딱 부활하시는 순간에, 아니 십자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 기다려 라고 하고 확 못 뽑아 내려가지고 십자를 뽑아들고 확,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요, 처참하게 그 죽임을 당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재판에 딱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해서 이 헤롯의 궁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 심지어 도망쳤던 제자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딱 장부 들고 딱 찾아가서, 봐, 너 못 박았지, 너 날 팔았지, 이러시면서 봐, 내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반구 그들에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타페이노사신 분이었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자들, 상처받고 기댈 곳 없고 연약하기 이럴 데 없는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시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타페이노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어려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또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이 비참하고 이 답답한 현실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내가 타페노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도 모를 것 같은, 아니 말을 해도 누구 하나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을 누가 아시는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타페노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그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42장으로 다시 외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냐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주도 옛날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요즘이야 멋지게 우리가 콘크리트 집에 살고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로 지붕 올린 집에 살지만 사실 옛날에 다 어땠습니까? 갈대로 이형을 엮어서 지붕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아니면 시골에 살 때는요, 이 볏짚들을 묶어가지고 그걸 지붕으로 엮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쌀이 문을 만들든지 이형을 짜든지 하고 가마니를 짤 때에 이 볏단들을 밑에를 낫으로 자른 부분을 톡톡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르게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한 갈대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요?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곰팡이들 때문에 멀쩡한 것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골라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수술이지 않겠습니까? 환부를 덜어내는 거죠. 그게 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이게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신랑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오시는데 이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습니다. 다 각기 뭘 준비했습니까?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요,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등불의 등에 등불을 켜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또 옆에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따로 더 준비했습니다. 맞죠? 자, 왜 기름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잔치는요, 이제 신랑이 와서 잔치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은 잔치를 시작하는 때까지만 켜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기름은 언제 쓰겠습니까? 잔칫날, 이제 신랑을 만난 다음에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름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에서 보시면 이제 그 배경이 우크라이나인데 이 우크라이나에 딸 부잣집 유대인이 있었어요. 큰 딸이 시집 가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고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잔치를 벌이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저도 이 비슷한 잔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카자흐스탄 거기에 갔다가 제자들 집에 혼례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집회 다 마지막 끝날이라서 집회 오후에 끝내고 오후 3시쯤에 내가 거기를 갔습니다. 오후 3시 전에 2시쯤에 이제 혼례가 시작됐는데 이 혼례가 몇 시에 끝났냐면요, 다음날 아침 9시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1시간, 2시간이면 혼례식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후딱 해치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유목사회에서 더군다나 지금처럼 시계가 없는, 또 교통편도 마땅치 않은 이런 지역에서 혼례를 뭐월 뭐일 11시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11시에 과연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세미나하거나 집회하러 가서 보면요, 제가 정말 당황스러운 게, 처음에는 진짜 그게 당황스러운 게 뭐였냐면, 자, 아침에 9시에 모임을 시작합니다. 첫 강의 9시에 시작합니다라고 이제 강의를 이제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9시쯤 되면 반쯤 와요. 반쯤 오면 많이 온 겁니다. 11시에, 12시에, 오후 2시에 와. 이게 사람들이 내 강의가 재미가 없나, 참 내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집에 시계가 없어. 두 번째로요, 대중교통이 없어. 버스가 있겠습니까? 지하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좋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몇 킬로미터를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이러니 어떻게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 아프리카 이런데 그 2000년 전에 혹은요 3000년 전에 이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시간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혼례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며칠씩을 하는 거죠.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신랑이 왔을 때에 아마도 늦게, 멀리 오다 보니까 늦게 당도했겠죠. 늦게 당도해서 딱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집안에 곳곳에 횃불을 켜고 불을 밝혀놓고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름은 어디에서 쓰여지겠습니까? 기다리는데 기름이 쓰이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잔치에 원래 기름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이 신랑이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물이 불어서 이 강을 돌아서 왔는지 산사태가 나서 길을 돌아왔는지 아무튼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신랑이 늦게, 진짜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들은 기름이, 준비된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하러 갑니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죠? 사러 간 사이에 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미리 준비한 이 기름이 있어서 그 이제 잔치에 쓸 기름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을 조금씩 아마도 보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잔치가 딱 시작되는 순간에, 자, 어리석은 여자들, 늦게 온 여자들, 사실 이 여자들의 기름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름이 있죠. 기름 있죠. 하지만 미리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해왔던 여자들의 기름은 이미 다 태운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름이 없더란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에 불과하더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브라질에 집회를 하러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월의 강이란 뜻인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는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우범지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촌을, 쪽방촌들을 그걸 또 관광 상품화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막 위에서 모노레일 타고 다니면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게 만들어낸 데가 이게 리오데자네이루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아름다운데 진짜 가난한 지역이 리오데자네이루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지역에 한 아주머니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무남동녀 딸을 키우는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시골에서 도대체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자기 딸 크리스티나를 데리고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이 딸을 집에 있게 하고 이 아줌마가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면서 돈을 벌어다가 딸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을 붙잡고 늘 엄마가 기도해 줬습니다. 어쩌든지 사람 되라, 잘 살아라 늘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이 딸이 엄마가 늘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당연히 이 크리스티나의 집은 어떻겠습니까? 나쁜 아이들의 소굴이 되겠죠. 이 아이들이 점점 이 크리스티나가 나쁜 아이들을 사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 아이 붙잡고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눈물로 그 딸의 얼굴을 적시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하고 말하지만 그때 대답 예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몸에서 언젠가 담배 냄새가 나고 양 냄새도 나고, 이 아이가 술에 쩔어 들어오기도 하고 영 이상한 모습으로 점점 망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했지만 도대체 기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가 늦게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딸이 집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딴 친구 집에 갔나 싶어서 온 알만한 친구들 집을 샅샅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이 크리스티나의 흔적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마리아가 우연히 이 크리스티나의 친구로부터 이 딸이 활락가 그 우범지대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그 우범지대에 가서 집집마다 숫집마다 이 클럽마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딸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가출 신고를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출 신고, 혹시 요즘도 보면요, 이 가출 신고 잊어버린 신고들 많이 나와요. 되게 요즘은 사람 얼굴이 붙는 게 아니고 강아지 얼굴을 붙입니다. 그죠? 강아지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서 이 강아지 이렇게 생긴 거 이 찾아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리죠. 근데 옛날 생각해 보시면 신문에도 가끔 그런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무개야, 너를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다, 모든 걸 용서할 때 들어와도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을 대문짝막이 찍어가지고 사진을 곳곳에 붙여놓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마리아도 그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게 기억이 떠올라서 자기 딸 크리스타의 예쁜 얼굴을 가져다가 이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온 동네 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딱 사진을 가지고 사진점에 갔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 예쁜 딸의 얼굴을 온 동네 방대에 다 붙이고 다니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딸, 이 딸 문제 덩어리고 골치 덩어리고 이거 싸가지 없는 딸이라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내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 사진을 숨겼습니다. 숨겨버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이 마리아가 그 사진관 아저씨한테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보다 더 늙은 쪼글쪼글하게 쪼그라진 그 아주머니 얼굴, 한 번도 제대로 그 얼굴을 가꾼 적이 없어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이 아주머니 얼굴, 깊이 파인 주름, 옷도 상할 대로 상한, 머리가 헝클어진 그 모습 그대로 이 마리아가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진을 이 크리스티나가 갈 법한 온 동네 반대 이 사진을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봇대에, 클럽 앞에, 술집 앞에, 카바레 앞에 온 데다가 이 사진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밤에 술 마시고 나오다가 계단에서 지하에서 술 마시고 올라오다가 그 사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을 뱉습니다. 기분 나쁘게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조롱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 사진을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이유로 이 사진을 붙이냐고 다들 조롱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사진을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진의 이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거하게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이 크리스티나가 술집을 나오다가 전봇대 앞을 지나가는데 가로등 불빛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지만 딸 크리스티나의 얼굴에는 그 엄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어요.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고, 내가 요 온 동네 조리 돌림을 당하고, 내가 우살을 당하고, 내가 창피를 당해야 되고, 내가 요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너 죄인들 다 이리 나와라 라고 소리를 외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끝까지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외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말 앞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루 창피하게 이룰 데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형상화하고 그림으로 그릴 때에 대개 그 치부의 모습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죄인을 매다는데 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빨개 벗기는 거예요. 온 수치와 능멸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사진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마리아의 그 사진을 온 동네방네 붙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제주도 골목골목마다 십자가, 네온사인 십자가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내가 죄인임을 상징하는 아이콘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못 박혀야 될, 나의 장사 지림받을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사진은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라 크리스티나의 얼굴이 붙어 있었어야 되고, 내 얼굴이 붙어 있었어야 되고, 우리 얼굴이 붙어 있었어야 되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침묵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을 묵상해야 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소리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절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안나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뜰까지 따라갔던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나는 그를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3번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과 이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베드로 나가서 그때 닭이 울고 그 닭 울음소리 위에 이 베드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이게 나였어요. 이게 우리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의 죄, 내 행동의 죄,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더 거룩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성실해지고 더 온유해집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경우를 보면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세월이 지날수록 이르신 우일신학이란커녕 여전히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처음 따를 때는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잡았던 그 물고기들 다 던져버리고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게 딱 내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밤이 맞도록 뭐 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디비랴호수 어느 편인가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럼 주님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던지는데 도대체 이게요, 손끝에 감각이 오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이게 이 물질이라는 게 이게 다 나한테 녹슬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디비랴 호수 어느 편에 앉아 계시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이 그물을 던지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한테 뒤로,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걸어올린 다음에 왼쪽으로 이 그물을 확 집어 던지면 얘들아 오른쪽으로 이러시면서 물고기들 조종하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바닷가,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얘들아 뭘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묵직해집니다. 이 묵직한 느낌, 이 느낌을 딱 받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3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요한이 주시다 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이 주님이라고 말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덜쳐 입고 물속으로 붕덩 뛰어듭니다. 수영 잘하십니까? 수영하려면 옷을 입어야 됩니까? 벗어야 됩니까? 여러분, 벗어야 되죠. 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도려 끼워 입습니다. 이게 뭔 짓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름 뜻이 뭡니까? 반석, 돌이잖아요, 돌. 이게 사람이요 평소에도 순발력 있고 머리가 좋던 사람들이요 딱 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IQ가 한 20 정도 떨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평소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요 진짜 순발력 있고 똑똑하고요 눈치도 있던 애들이 딱 군대 가면 뭐가 됩니까? 고문관이 됩니다.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딱 그 순간에요 생각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옷을 덜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6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자,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베드로와 배 타고 간 제자들 누가 먼저 도달했을까요? 당연히 배 타고 간 사람이 먼저 도달합니다. 여러분, 배에 여러분들 타고 있고 옆에서 베드로가 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내, 태워줄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한 거리가 한 90m에서 한 100m 되는데, 여러분, 드디어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가보니까 주님 뭘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워두셨어요. 거기에 아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그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베드로 뭐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세고 있습니다. 153마리 누가 센 겁니까? 베드로가 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이제 해석해 드릴 거예요. 왜 이 베드로는 옷을 입고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디비랴 호숫가에 온 것은 물고기 잡으려 함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의미로 자기 겉옷을 덜쳐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려고 할 때 겉옷 챙겨 입고 왔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 겉옷은요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 동시에 그 다음 자기의 행동을 유추해 쓰는 게 이게 바로 자기의 겉옷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신발을 챙겨 신고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이 물속으로 뛰어든 이 베드로,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 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이 베드로를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저 인간, 다른 친구들은 배 타고 올지 몰라도, 그래서 빨리 올지 몰라도 저 베드로, 저 친구는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그걸 알고 아시고 주님 뭘 해두셨습니까? 불을 피워두셨어요. 주님께서 불을 피워두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또 죄를 짓고 돌아보면 또 엉뚱한 길로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시간에 내 가란 영혼, 이 세상에 지치고 상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내가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다위밖에 살지 못하냐라고 외쳐지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 뭐 하시더라고요? 숯불을 피워두시더라고요. 이게요, 숯불 갈비할 때 숯불이 아니에요. 이 숯불은 화롯불을 피워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물에 들어갔다고 나오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오돌오돌 떨리겠습니까? 이때가 부활절 딱 지난 다음이니까 이게 3, 4월이지 않겠습니까? 이 춘삼월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새벽에 가장 기온이 떨어질 때 그때 물속에 들어간 이 베드로를 주님 미리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불을 피워두시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를 외치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은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 내가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요.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오직 십자가 앞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뭐 해서 그렇게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갚을 길 없는 빚이었습니다. 수백억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모일까지 네 빚을 갚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가 다 갚으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도대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 이 지혜롭고 착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구에 탕감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도말해 주신 것처럼 이 주인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숯불의 은총을 준비할 수 있는, 조반의 사랑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한 사랑으로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착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21세기, 이 대한민국 2021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진짜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 팬데믹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한국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적게 잡아 150만 명, 많이 잡는 사람은 3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서울에 집회하러 갔다가 숙소에서 교회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와달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게 됐어요. 제가 일부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는 길에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혹시 교회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깊이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제가 보니 목사님 같으신데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근데 교회 안 나간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로 한국 사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팬데믹이 되면서 이런 대면 예배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이상한 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지 않아도, 교회 안 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았는데, 11조 안 하면 당장이라도 벼락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마치 키즈라듯이 들기를 수화하고 참기를 수화한 사람이 키즈를 해서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거두고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고 오직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시고 산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더 이상 하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우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을 하면요 누가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적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창조됩니다. 그 물이 그 거대한 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윗물과 아랫물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주님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습니다. 이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내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제 가을쯤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경북 의성 바로 위에 예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예천의 한 교회가 여름 내에 비가 왔고 그 비가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1950년 1월 달에 지어졌던 그 사택 그리고 예배당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천정이 무너졌고 그 천정 위에 자고 있던 뱀이 그 밑에 있던 사모님 가슴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시급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이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이 제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제가 앵벌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이제 예배하고 사택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고 가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가는데 양복 입고 가겠습니까? 늘 작업복 입고 주머니 차고 열심히 이제 설계한 다음에 떨어지게 예배당을 지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이게 구경거리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동네 분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고 솜씨가 좋네요. 집을 이래 짓네. 이러면서 온 동네 분들이 한마디씩 거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구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집을 짓는 한 달 반 남짓 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제가 4명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요 비군이었어요. 전직 비군이었는데 이 아줌매가 신압으로 저한테 놀러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라고 하시던데 솜씨가 참 좋으시네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인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원래 목사시거든요. 예? 요즘 세상에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주인이 있어요. 아주머니는 주인이 없으시죠? 저는 주인이 있어요. 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제 주인님은요 그분 조남이 예수시라고 들어보셨어요? 깔깔깔 웃으시면서 이분 농담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계속 만나면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 발을 띄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게 당신들 집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집을 이렇게 와서 시간 내서 돈 내서 몸 바쳐서 이렇게 지어주냐. 되게 목사들이라면 와서 그냥 돈 주고 가는 게 끝이지 않냐 라고 하면서 우리 모습 보고 이 사람이 너무 감격을 먹었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하냐면 맞아요. 부처님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말로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업보를 제거해 주셨어요.
아침에 만자 생각해보세요. 만자, 이 만자, 이 만자가 찰만자지 않습니까? 이 만자가요, 이게요, 윤회에 계속되는 윤회거든요.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업보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절에 있는 이 표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줌마, 그 만자에서요, 네 가지를 빼보세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돼요, 십자가. 그 업보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 되네요 이러면서 그 아줌마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입을 닫는 대신에 내 손을 벌리고 내 주머니를 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던 그 주님, 외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 허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네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내가 못 박혔다, 내가 값을 대신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매달려 있었고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 내온사의 십자가를 곳곳에 걸어두시면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 내 옛자가 죽어지고 나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나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 내 옛자가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겉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나의 육은 죽어지고 나의 옛자가 죽어지고 내 영이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께서 내 심령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주이라고 크게 주를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